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부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왕정원 집사님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어질 수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졌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랑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이제 자랑하는데 조금 그동안의 것과는 질이 달라 보여요. 오늘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내가 한번 자랑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 하늘은 이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안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하늘은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내가 하나님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제3자의 경험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부풀리는 사람들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칫 그렇게 보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이제 괄호에 보면 이 괄호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표시인데요. 이제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본에 있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내가 몸 밖을 벗어났는지 나는 구분하지 못하겠다. 그런 황홀경 속에서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남용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환상과 계시를 볼 때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도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뭘 봤다. 제가 이렇게 뭘 들었다. 그럼 이제 부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교회에서 봤다는 사람하고 들었다는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그만큼 이제 삶은 따라오지 않는데 누군가가 얘기했던 거를 경험한 것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오는 전화는 받지 마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도의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4절 안에서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혼선을 줄까봐 그러는 것이죠. 하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난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 못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할까봐 이것을 굉장히 짧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 바로 전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비 순인군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의 어떤 잠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민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 특별히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과 예언들, 계시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망하는 모습 그리고 잘 되는 모습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올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환상과 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했는지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좋은 영적 유익보다는 교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예언을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가 어떻게 살든지 그걸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주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순례자의 교회 아니에요? 필그림 교회? 우리 시편 128편 우리 주보에도 있죠.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삶에 나타내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셋째 하늘도 보여주셨고 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이런 4절로 끝냈잖아요. 이거보다 내 약함을 더 자랑하겠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하고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 환상을 보았던 것보다 내 약함을 통해서 더 은혜를 전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진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 보여주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 왜냐하면 내가 그냥 봤다고 내가 이게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해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약함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사본이나 본문을 보면 간질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 확실하게 뭐라고 표현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이것을 알을 때마다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스스로 안타깝기도 해서 3번이나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뭐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겠죠. 그거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마음 먹고 아마도 3번 이상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 내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주님 꼭 이건 고쳐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신지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그냥 그 은혜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어제도 뭐 했어요? 내가 막 나는 똑똑하고 잘나고 뭘 잘했다, 이것보다 내가 고생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3번이나 파선했고, 내가 죽을 뻔했고, 태장을 몇 번 맞았고, 뭐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지식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약해졌던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고생한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다 자기 가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침례교회도 많을 텐데, 우리 온누리 교회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다들? 그분은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서, 내가 오늘도 투석하고 왔는데, 항상 투석을 하는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아서 계속 투석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막 쓰러질 뻔하고 몇 번은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 이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한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이것이 자랑인 줄 믿습니까? 주님을 전하다가 병을 얻기도 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고생하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려면 아침마다 여기 오지 마시고 집에다가 물 떠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목욕제기하고 막 물 떠놓고 막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죠. 기독교는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거 맨날 걸어놓고 살면서 이거 보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으니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만 지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종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고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뭐 어디 학교를 나오고, 내가 어디 뭐 공부를 얼만큼 하고, 내가 뭐 대학원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시골로 왔지만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와 또 우리 젊은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이 젊은 사람들의 기도로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막 몇 명이 들었고 뭐 교회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삶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약해요, 부족해요, 고생만 죽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보통 한이라고 하잖아요. 한. 내가 한이 많아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한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내가 비록 고생을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우리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필그림교회 진정한 순례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박완호 목사님이랑 계속 기도의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매일 바꿔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순례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삶으로 귀한 예배의 삶을 이어져 가게 하는 귀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정말 하나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꼭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정환 집사님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려주신 줄 믿사오니 그 남은 생명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 딸, 또 손자, 손녀들까지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목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 충만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종들을 또 주님의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전할 때마다 변화되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이 넘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귀한 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또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을 경외할 때 귀한 복을 받은 민족인 줄 믿사오니 주님을 끝까지 모시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자유와 평화를 억압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들이 좋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온정의 손길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설자리 주님의 있을 자리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